내 심령이, 내 삶이 세상을 향해 뛰지 않고 내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날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는 주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들여 달려나가겠다고, 주님 내가 주님에게 달려나간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아버지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살았다 내 따라, 살았다 내 따라, 살았다 내 따라. 아버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원하고 주의 예배 가운데 있기 원하며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삶에 아버지 무게 가운데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기에 주님의 품에 달려나가기 위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뒤돌아서서 밖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을 향해 달려나가고 싶어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그렇게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의 그 품 안에 온전히 거하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이 자리에 그 영광으로 그 임재로 아버지 그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축복의 통로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의만,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거룩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예배팀의 아버지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 공간에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영광만을, 아버지 주님의 만지심만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달려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품이라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반가워하며 안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팀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를 기다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따라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우리 나의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도와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걱정들을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묻힌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그 사랑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의 보혈 묻힌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그 사랑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주의 보혈 묻힌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날 위한 그 사랑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연약함들,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깁니다. 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하나님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닫혔던 자 기도문이 열리거나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한 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대면하였더니,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대면하였더니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걱정이, 모든 근심이, 모든 아픔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호흡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기에 하나님 예배 자리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귀가 닫혔던 자 귀가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문이 닫혔던 자 기도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갈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닫혔던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아버지 삶으로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수많은 불순물들 주님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깨끗히 씻으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이, 하늘의 거룩한 것들만이, 하늘의 성스러운 것들만이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찬양할 때 인사했지만 그래도 내 눈에 보이시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잠깐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한밤의 기도에 우리 쉐마 찬양팀의 장비가 조금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일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7절. 네, 시편 1편에서 11편 1절에서 7절. 길지 않죠? 네, 10절 밑은 길지 않구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편을 설교하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은 좀 줄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가도록 더 애써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맨날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느 게시판에서 본 글이에요. 어느 게시판에서 그날 이제 지은이가 누군가 쓴 거겠죠.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건데 날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대요. 지하철 1호선을 타서 원래 지하철 1호선은 저도 부천 살았기 때문에 1호선을 자주 탔는데 1호선을 탔더니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타더래요. 1호선이 보통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 아마 퇴근이 조금 지난 시간 한 8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조금 줄고 그래도 웬만한큼의 사람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아저씨가 가방이 이만큼 큰 가방, 까만색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이제 보통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리 있는 쪽에 보통 쓰는데 이 개찰구 앞에 이렇게 씁니다. 이 끝에서 서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더니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 이렇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선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플라스틱의 솔이 있습니다. 뭐죠? 네,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이걸 뭐하러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얼마죠? 네,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라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꺼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하나씩 나눠주고 다시 그 사람들이 황당함 가운데 뭐 나눠주니까 일단 받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참 착해요. 네, 다 받아요.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다녀요. 그럼 이제 회수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돈 1,000원을 주든 아니면 다시 칫솔을 돌려주든 이렇게 회수를 합니다. 글쓴이가 이렇게 쳐다봤대요. 몇 개나 파는지 자기도 궁금하고 이제 이렇게 무료한 퇴근 시간에 이렇게 좀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지켜봤대요. 4개를 팔더래요. 4,000원을 번 거죠. 자, 그렇게 다시 그 앞에 섭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네, 다음 칸 갑니다. 그더니 들고 가버렸대요. 네,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희 목사가 얼마나 연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내용이랑 상관없이 애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긴 할 텐데 어쨌든 그 글쓴이 이 스토리를 적고 그 글쓴이가 뭐라고 썼냐면 그 밑에 글쎄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글쓴이는 이 사람 이 아저씨를 보고 이런 글을 남겼어요. 희망. 그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겐 다음 칸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4,000원밖에 못 벌었지만 제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 갑니다. 다음 칸 가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되게 용기도 있고 신선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저씨의 모습이 용기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용기입니다. 용기. 혹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말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저도 그 옛날에 숙제로 네,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숙제로 저도 그 지하철에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되게 낯뜨겁고 되게 어색하고 그 영화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막 못 팔고 못 해내고 막 이러잖아요. 속옷이랑 양말이랑 팔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믿음을 회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원래 믿음은 용기인데 믿음을 회피로 착각을 해요.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사실 그 자리에서 떠나. 그리고 그 직면하지 않아. 그냥 떠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회피라는 이름의 믿음을 나는 거절하겠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우리 맞춰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맞춰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아멘. 안 맞았군요. 네, 이 정도 맞은 걸로 하고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도망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죄인들이 흔히 찾아갈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도피성을 찾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이 시편의 저자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대로 보면 다윗으로 보이죠. 다윗이 보시피의 저자라면 내용상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권면하기를 일단 도피성 같은 데로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행하실 거니 너는 어쨌든 일단 생명을 지켜. 너의 생명을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기다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는 피함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회피의 유혹, 도망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밀어놓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죠? 순장을 내려놓고 싶을 때 왠지 그 피하고 싶은 유혹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또 교사라고 하면 도망가고 싶고, 그죠? 제가 저희 교회 봤을 때는 대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피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왠지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고, 밀어놓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이런 어떤 피함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거는 권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분명 자율성을 가지고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런 제도적인 피함의 권리를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인은 그 이유를 내가 여호와께 피했거든. 내가 여호와께 피했으니 내가 이 피함의 제도 가운데 내가 가지 않겠다. 나 여호와 안에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저 부담스럽게 그냥 부딪히기 힘겨운 우리가 피함의 유혹, 우리가 도망의 유혹에 부딪힐 것 같은 그 정도의 부담스러운 영역의 회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 정도의 유혹이 아니에요. 오늘 시인의 상황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본문에서 터가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주 기본인 것까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강이라는 터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사업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해버렸어요. 기반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뭘 의미해요? 경제적인 터가 무너진 거죠. 트르키예처럼 지진이 나서 나라 자체가 초토화되었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렇게 완전히 기본적인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 무너진 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어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맞추려고 이게 겨누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 좀 이 영화를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이병헌이 이렇게 열연을 했었던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광해라는 영화에서 광해군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광대를 왕으로 앉혀놓고 본인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궁 안에서 적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자기 음식에 독을 타는 것 같고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자지 않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언제나 살해의 위협이 있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막 숟가락 색깔이 바뀌면 막 다 뒤집어엎고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두운 곳에서 활을 겨누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차라리 적이 딱 누군지 알겠으면 맞서 싸우고 나의 편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 의인이 말하는 터는 어딘가에서 나를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신뢰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 이 결국에는 이 광해가 환각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광해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숨어서 나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주위의 신하들은 영화 광해처럼 일단 피하십시오. 궁을 빠져나가서 일단은 치료를 받으십시오. 도망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지혜로워요. 적이 누군지 알고 편이 누군지 알고 뭐 살해 시도라도 해봤다가 뭐 걸리고 나면 가짜가 죽으면 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는데, 전략적인 후퇴라는 지혜일 수 있는데, 다윗은 도망의 권리를 거절합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오늘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으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피해서 여호와께 나의 삶에, 나의 시각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그 품에 거해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나의 왕좌와 나의 권위와 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누가 편인지 누가 적인지 모르겠는 이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해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주위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주님의 성품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인생들을 살피고 있는 거죠. 나는 저가가 구분되지 않아요. 나는 저 문 밖에 누군가가 나를 노려보고 있거나 나를 이렇게 쌍안경으로 쳐다보고 있거나 나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 나는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난 땅에 붙어 살고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에서는 저놈이 저기서 이렇게 숨어서 듣고 있구나, 저놈이 뭘 꾸미고 있구나, 위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이것이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앞뒤가 보이고 모든 공간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니 하늘 보좌에서 내려보시면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안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뭐가 가장 안전하겠어요? 우리는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 막 착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면 답답하잖아요. 저놈이 배신자인데 막, 그죠? 네. 우리 요즘에 혹시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십니까? 모르는군요. 네. 역시 예화는 잘 잡아야 돼요. 어쨌든 거기에 막 배신자가 나와. 우리 주인공 배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옆에서 자기를 따르던 자기 이렇게 수족 같은 애들이 사실은 배신자였거든요. 결국에는 그 배신자에 의해 죽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는 누가 편이고 누가 적인지 난 모르겠어. 나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 아시나요? 그런 상황에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그 하늘의 통찰로 그 안목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이처럼 어떤 악의 통찰 가운데, 악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것에 도망가지 않고 너의 산으로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싸워내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신사참배를 하면 피할 수 있었어요. 아니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매교겠어.
그죠? 아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 거니 그 진리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뭐 생명도 없는 우상에게 절 한 번 했다고 배교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런 그럴싸한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일단 살아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지라는 설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다윗처럼 도망하지 않고 도망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명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해요. 그 결과 어땠나요? 못이 박혀 있는 철판길을 걸었어요.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어렸을 때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영화 봤는데 이 못이 이렇게 막 박혀 있는 철판길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거죠. 찬송가 부르면서 그 시사참배하지 않겠다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순교하셨죠. 손양호 목사님은 5년을 넘게 감옥에서 신사참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핑계로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하기에 그분의 존재를 믿고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 한국교회예요. 우리 기독교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자 시인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활을 당기는 악인 따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결정해요. 그로 인해 터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밖에서 봤을 때, 인간사로 봤을 때, 삶으로 봤을 때는 터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현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영혼이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없는 이 인생들을 내가 두려워하리요. 나의 영혼을 저 불구덩이에 넣을 수 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두려움에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주님만 보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거, 나의 소원은 주님, 나의 원함은 주님이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원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7절입니다.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다. 아멘. 나는 내 안위가 나의 무너진 터에서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품에 거하고 모든 선악과 악인과 선을 통찰하시는 그 여호와의 안목 가운데 들어가 보니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다 보니 주님께서 의롭고 선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과 선함을 그냥 나는 선택하며 가면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오늘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제가 부흥회 기간 동안 저희 얼마 전에 부흥회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김혜건 교수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했으니까 교수님이 잘 부흥회 기간 동안에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쉐인 크레어본이라는 사람인데요. 무소유 공동체인 심플웨이의 설립자예요. 그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이며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한 교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신앙이란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심플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심플웨이 단체는 인도 캘커타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요. 2003년도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에서 평화봉사원으로 일하며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앞장섰습니다. 2004년도에는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서 태국에서 사역했고요. 저개발 국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우물 파주기 운동 등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하고 도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우리 기독교 운동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선물 받은 책의 내용이에요. 선물 받은 책에서 저자는 우리는 가난 속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가난 속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쉐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까지 전쟁으로 폐허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데, 그냥 너의 삶의 자리에 피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분을 바라보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가 그곳에서 깨달은 건 내 소원과 나의 마음과 나의 터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가 촬영했던 몰래카메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변장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자리, 나의 터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던져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한 의로운 일을 향해 그 자리에 갔을 때 변장한 모습으로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심플웨이의 영상에 보면 촬영했던 몰래카메라가 있는데, 그 스텝 중 하나가 노숙자들을 다가가서 내가 배가 고픕니다. 밥을 못 먹었는데 혹시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어떤 노숙자가 물론 나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노숙자도 있었지만, 어떤 노숙자가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구걸했던 돈을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서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몰래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소유가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시는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를 이제 심플웨이에서 준비한 $100를 전달합니다. 그때 이 $100를 기쁨으로 받았겠죠. 큰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돈 10몇만 원 돈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감사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몰래카메라 계속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들고 슈퍼를 가요. 그래서 음식을 삽니다. 막 몇 봉지를 이렇게 사요. 이렇게 사더니 그걸 들고 나오더니 자기 노숙자 동료들에게 봉지를 하나씩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찾아다니면서 오늘 먹을 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분이 하고 싶은 말은, 그곳의 사람들은 다 피폐해져 있고 망가져 있고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곳에 변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아이가 구걸을 해서 번 돈 $20를 친구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노숙자는 자신이 구걸한 돈 전부를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넣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어떤 맹인이 아이들이 조롱하면서 표백제를, 돈 많고 멋진 옷을 입고 부유한 것 같은 아이들이 조롱하고 막 약올리다가 표백제를 눈에 부어서 눈에서 막 이렇게 약간 따갑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플웨이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이제 맹이니까 앞이 안 보이는 분이니까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닦아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정말 많죠.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이 심플웨이의 활동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 쉐이는 그들 모두가 변장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터가 무너진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우리는 무너진 터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무너진 터를 다시 살리기 위해 바둥바둥 버리려 할 때, 시인은 그 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 품에 거하여
믿음이라는 용기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의로운 일, 그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진정한 여호와를,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한 변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터가 무너질 만큼 도망가고 싶은 사명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누구도 조롱하지 않아요. 누구도 당신은 회피했어, 도망했어 라고 조롱하고 싶지 않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 의로움, 그 선함, 그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내가 무너진 터가 회복되는, 그냥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기쁨 수준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우리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함은 나의 원함의 터가 회복되는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무너진 터처럼 이것이 무너진 거야 라고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그 도망의 유혹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세상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괴로워해야 되는데 안 괴로워하지?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자유롭지?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용기 있지? 라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나의 무너진 터를 복구하기에 바둥대는 삶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안전함 가운데 기뻐하며 하늘의 선을 선택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먹을 게 다 있고 너 원하는 거 다 가져라, 모든 동물들도 네 권위 아래 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사단은 선악과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저걸 네가 가져야 돼, 저게 너에게 무너진 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안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 나 그렇게 희생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 그 길 못 가는데요 라고 우리는 굉장히 고생하고 희생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목사는 고생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근데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나? 막 고뇌 가운데 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막 되게 고뇌하며 싸워야 될 것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기쁩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마음이 회복되는 게 기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기 자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하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리,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멘. 그 품 안에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삶에 무너진 터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터가 무너지셨습니까? 가족의 터가 무너지셨습니까? 자녀의 터가 무너지셨습니까? 경제적인 터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터가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터가 무너진 그 상황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의인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의의 사명의 자리의 길, 주님 원하시는 길,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그것이 도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터의 자리 주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 선택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시편 1편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죠. 악인은 꾀를 따르는 죄를 범한다고 말이죠.
우리 이 시간 안에 그렇게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사명의 자리 안에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방법으로 회피하려 했고 내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원해하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원하심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아버지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부여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여해달라고 이 시간 하늘의 은혜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내 몫이 주의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 내 방법을 살리합니다. 내 시도를 살리려 하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은, 나의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방식을 찾는, 나의 익숙함에, 나의 지식에, 나의 경험을 찾는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또 하나의 죄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때 설교로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두려워서 믿음의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그렇게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믿음으로, 가정관계도, 나의 삶의 미래도, 나의 비전도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익숙함에, 나의 계산기에, 나의 이성에 따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나의 뜻과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왜곡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외롭더라도 주님 공의로우신 의를 바라보시고 의를 선택하는 일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의 용기를 온전하게 취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주님의 두드림에 순종하시는 우리 일산충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순진할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순종하실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의로움을 보시는 주님, 나의 의는 주님의 결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택이 가장 선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 알아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아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도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덮을 줄 제가 압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우심을 선택하신 주님, 하나님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고요? 그분이 내 형편 잘 알거든요. 내 연약함 잘 알거든요. 내 아픔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부르셨기에 그분의 선택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의로우며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기에 선택한 선택임을 알기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이기에 아버지 내가 순종하며 믿음의 용기를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내가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나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작은 신음까지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결정 가운데, 믿음의 용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는 내 삶을 세우고 나의 원함을 세우고 나의 욕망을 세우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아버지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지만 나밖에 모르는 연약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하늘의 공의와 하늘의 정의와 예수의 그 거룩함을 지으려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너무 연약한 나인데, 너무 죄인된 나인데,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데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과 보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뤄내는 자로,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로, 내가 공의를, 정의를, 거룩함을 이뤄내는 자로 불렀더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작은 형편, 내 작은 신은, 내 아픔, 아버지 내 고통, 내 연약함, 내 끊임없는 핑계,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단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하늘의 가치에 부르는 자로, 이 땅에 살지만 거룩을 만들어내는 자로, 아버지 하늘의 성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음을 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을 만들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 하늘의 은혜를 다시 만드는 자, 아버지 가정 앞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자, 다락방에 무너진 자리에서 하늘의 가치와 거룩함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주님, 내 형편, 내 연약함, 아버지 내 핑계거리, 내 비겁함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은혜를 누리실 걸 알기에 아버지를 주셨으니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저 참 비겁한 거 아시잖아요. 다락방에서 회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지만 그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그냥 잘 되어져가는 다락방에 마음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다락방으로 그냥 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 알잖아요. 내가 너 연약함 안다. 그래 너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단다. 넌 나의 축복의 통로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내 연약함 알지만, 내 모든 형편 잘 알지만 나를 그곳에 부르시며 나를 통해 땅의 가치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세상의 작은 자이나 나를 통해 보행자와 걷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받아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불렀단다. 너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내게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저 사람을 통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 우리 다락방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복 받는 사람을 넘는 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주 안에 거하여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기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지금 일어날까요? 우리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스텝을 밟아도 되고요, 손으로 흔들어도 되고요, 춤을 춰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 교회에 바친 우리의 사명들,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부서 맡겨진 일들, 맡겨진 사명들, 아버지 그 사명들 주님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며 그곳에서 주님 발견하며 아버지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우리 사명 감당하며 그곳에서 주님 발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직의 직분을 맡겠다고 결정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수 집사로, 하나님 권사로, 장로로 아버지 그 사명 맡겠다고 감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뜻과 내 원함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 아버지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썩어지는 거고 내가 아버지 내가 죽어지는 길을 알지라도 아버지 주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길 걸어가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로 섬기며 맡겨진 자리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틀을 하면서 복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적한 고백 위에 아버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식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 길을 모시고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싫어할 것 같아서 누군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빼놓고 아버지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모심 가운데 하나님 다락방의 모든 모임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다락방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다락방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아버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나이다. 내가 있는 부서에 내가 있는 다락방에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아버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헌신하겠으며 내가 더 섬기겠으며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드러내겠나이다.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에 오는 것이 우리 3부 예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지파 많은 분들 또 3부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 결혼하면서 우리 교회로 나오겠다라고 결혼하면서 우리 아들 딸 교회 안 다녔는데 우리 3부 예배에 어떤 변화가 있대 너 나와 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자신있게 콜링하는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3부 예배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3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헌신하며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하늘의 소망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회 예배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3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귀합니다. 모든 예배가 소중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주의 모든 예배 다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것 가운데 나아가려 합니다. 아직 그들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수많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걸어가는,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아버지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중심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 기름 부어 주시되, 특별히 3부 예배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기대했고 아니 반대로 예배를 무너졌던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산 중심교회가 우리 교회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가운데 아버지 회피하고 아버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해나갑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가지 두려움의 목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마음을 들어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도전에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우리이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기쁨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변화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거면 선택하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일산 중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따라감이 기쁨이라고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즐겨하는 저희 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우리 주님 안에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즐겁고 복된 길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복된 길 함께 걸읍시다. 함께 좀 기도하며 결단하며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용기를 선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들, 우리 또 이스라엘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 가잖아요. 아버지 주님 안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온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관심, 내 터에 관심 많겠지만 이 땅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끊으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다, 하나님 믿고 떠났지만 또한 우리 신뢰하며 떠난 그 사명의 길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로움과 선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제정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쓰이는데 아버지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아버지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들,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그 영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를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아버지 이 땅이 어찌 살아났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살리셨건만 아버지 끊임없이 죄와 법을 아버지 악함을 선택하는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예배들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물질을 따르고 권세를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아버지의 규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택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교회를